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네, 변화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삶에서 새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된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변화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야고보서 1, 2장에서도 정말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행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 말씀에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적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4장 22절로 24절까지 한 번만 더 같이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는 그 심령이 새롭게 대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래 그 고등학생 때까지 입의 절반 이상이 80%가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맨날 욕하고. 근데 저는 그 측면을 보면서 너무 신실하고 성실해서 욕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래서 너가? 진짜? 왜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똑같이 이렇게 욕을 하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욕하면서 전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충격이 왔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 돼야 된다고 배웠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봤더니 내 말에 80%가 욕이어서 야 이 새끼야 교회 좀 나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게 변하지 않아서 진짜 완전히 욕을 끊는데 7년이 걸렸다라고 그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전혀 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안에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해 주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사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라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점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은 스스로 잘 아는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쭉 한 5-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고 무언가를 해라 라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남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악독 분내 모든 악을 버리고 친절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되었던 삶이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적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한 가지 2가지만 잡고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요, 그래도 많은 이야기라서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경이 짧지만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각 지체가 되었으므로 그 이웃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뭔가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는데 왜? 지체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한 몸 지체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이 단어 푸슈도스는 뭐 기만, 허위, 뭐 진실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거짓된 태도, 왜곡된 표현, 뭐 이런 관계를 허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다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 가운데 거짓을 말하고 한 지체가 썩어가고 있다면 온 지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망가져가고 있다면, 거짓으로 망가져가고 있다면 모든 지체가 망가져 버리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으로 이 공동체의 한 지체를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짓을 버려야 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방금 읽었듯이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짓의 삶이다. 그리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참된 것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분노 자체가 잘못되었다, 분노 자체가 죄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로서 성전을 엎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래 품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된 몸인지라 우리가 정말 이 탐욕에 갇힌 자들로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품었을지라도 그것이 오래 품고 있는다고 할지라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의로운 분노가 아닌 어떤 분노를 내가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마귀가 틈타기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그것을 오래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와 저희 아내 결혼 초기에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조금 다투거나 뭐 자주 그러진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으면 아내는 곧바로 침묵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초반엔 저는 말로 풀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내는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와서 얘기 좀 해, 얘기 좀 하자고,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막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쌩하고 그냥 자기 할 거 딱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그게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음 날까지 이어지면 그 다음 날 일어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딱 일어났는데 저희가 원래 항상 매일 전화를 하거든요.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제가 특히 뭐 다른 청소 일을 하거나 했을 때는 하루 종일 전화를 했었는데 그날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쎄하죠.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도 냉담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갑자기 막 설거지를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제가 사과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절대 그 날을 넘기지 말자. 내가 너무 힘들다, 제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규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규칙대로 저희는 만약에 서로 이렇게 뜻이 안 맞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 다 자연 이후에 밤에 저희만의 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일들을 진행해서 지금은 절대 그날을 넘기지 않는 그런 규칙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이 하는 쪽도, 이 분을 내는 쪽도, 그리고 분을 당하는 쪽도 사실 그것이 길어지면 사실 서로 그 마음 가운데 상함이 생기고, 아니 내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당하는 사람도 악한 마음이 품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 아니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27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분을 품지 말라는 이유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의일 수도 있고 합당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그것 가운데 점점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의 마음, 다툼의 마음, 그것이 틈타서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 틈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빨리 풀어야 하고 그것이 용서로 승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품어도 그것을 오래 가지지 않는 그런 실천적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절 말씀에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을 버리고 결국 수고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제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는 것, 남에게 무언가를 빼앗고 내가 가지려는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우리는 거기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 반복하는 것은 죄를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수고하여서 나누는 자, 주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에서 이제는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라면 이 수고하여서 일해야 하고 그 열매를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심은 새로운 경제관이다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웃을 돌보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돌보려고 하는,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왜 버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가운데 늘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한 청년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돈을 게임으로 벌었었대요. 돈을 게임으로, 대리를 뛰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문 용어로 대리를 떼어줘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있습니다. 깨기 어려운 것을 해줘서. 근데 한 판에, 듣고 있는 거 아니겠죠? 네, 한 판에 한 40만 원을 벌었대요. 근데 그게 한 10분이면 깼대요. 10분이면 깨는데 40만 원씩 해서 돈을 너무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계속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돈 번 만큼을 정확히 뺏어가는, 다시 가져가시는 일이 한 2번 정도 연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들고, 자기는 돈에 대하여 지금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돈을 벌어서 자기는 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찬양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는 돈을 법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돈을 버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살아가는지, 내가 이 돈을 벌고 직업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려는 그런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삶,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는 삶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통로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만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노동하는 목적,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그 목적 자체가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고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던 손이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저도 뭐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얼마 전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저희 아랫집에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아이가 8살인데 이제 언어 장애가 생겨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돈을 아내분이 한 달에 5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어서 차상위계층이 끊긴 겁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뭐 한 8천만 원 받았다는데 그것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니까 그것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얼마 전에 그분이 저한테 먼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 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먼저 저한테 물병을 사다 주시는 겁니다. 더운데 이렇게 마셔서 하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도 얼마 저희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베풀지 못하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물 한 병이라도 그렇게 베푸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삶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렵지만 베풀고 누군가에게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대하여 어제 저희 교역자 예배 드릴 때도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새 사람이 입은 자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는 이유, 그곳 가운데서 돈을 버는 이유, 그 어떤 것들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누군가를 가지려는 그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수고하여 남에게 나누는 그 마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이 노동의 가치고 섬김의 가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를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재정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나눔의 이 원리를 지켜서 정말 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정말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푸는데 열심히 잘 베푸는데 우리의 말이 더럽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다 허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29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찬가지의 내용이죠. 이 말을 하는 데서도 있어도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까지 우리가 그 말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욕설, 음담패설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여서 상처 주는 말들. 성도의 말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덕을 세우는데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깨끗하고 덕을 세우는데 모습이 아름다울지라도 우리의 말이 그렇게 상처 주고 있다면 이 행동은 다 가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말뿐만인 것이 아니라 이 말과 행동이 같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도 덕을 세우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우는데라는 이 원어는 집이라는 오이코스 그리고 세우다라는 대모가 합쳐졌습니다. 즉 집을 세운다라는 건데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 저희가 같이 4장 보았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그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이것이 모두가 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데 이것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는데 이 말이, 선한 말이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는 예전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나 말이나, 아니면 한 사람을 몰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장난일지라도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타겟을 두고 정말 마녀사냥하듯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독설을 하면서 또 한 입으로 찬양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처럼, 또한 야고보서의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이 성도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고 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고 이 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행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30절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 잘못된 것들, 말하는 것들, 욕설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근심한다라는 것은 슬퍼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즉,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을 근심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된 모습을 얼른 하루라도 빨리 멈춰버리고 그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앞에서 우리가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죄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문에 슬퍼하시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행동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실까?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할 때, 말할 때 이 행동이, 이 말이 정말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실 그런 말들일까? 근심하시고 걱정하실 말들일까?에 대한 그것들을 생각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30절에서 말했듯이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인치심은 성령께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꽝꽝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우리 같이 맨 처음에 에베소서 서두에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연약하기 때문에 못해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늘 고민하면서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 3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의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가 친절과 베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용서하기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네는 버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리고가 수동 명령형으로 써여 있습니다. 즉 버려짐을 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그것이 버려져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버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는데 자기의 의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2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 결국 이 31절에 말했던 이런 부정적인 것들과 정반대로 우리가 참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32절이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 그 모습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이미 4장 13절 말씀에 이야기했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쭉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이 7번까지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비유가 시작된 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용서의 비유를 들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주인에게 와서 갚을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 가운데서 주인이 처음에는 그러면 너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고 했을 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한 번만 참아주시고 넘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을 성경에 보면 진짜 똑같이 이 빚진 자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참아달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넘어가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져준 그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용서의 비유로 이것을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그 더럽고 더러운 나의 그 죄된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그 죄까지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지금 이 에베소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다툼이 있고 싫은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 모습이 내 죄보다 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내 죄보다 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하는 삶을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지, 성령의 인치심에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일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제목 그대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벗어버릴 것들은 벗어버리고, 근데 벗어버리는 것에서 그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행동과 말로 그리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그 모습에까지, 덕을 세우는 모습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 아직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옛사람의 옷을 전부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대신 진리를 말하고 분노 대신 용서를 택하고 탐욕 대신 나눔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말에서 은혜로운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그렇게 상처 주는 말 대신 그러한 말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악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야기는 죄를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덕을 세우는, 나누는 삶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늘